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큰 변화가 따르고 복이 있는 여러분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흥미를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삶이 좌우가 됩니다. 내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됐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운동선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남들이 알아주는 운동선수가 됐는데 그 운동선수가 잘못된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 운동하고 상관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운동하고 상관없는 것에 흥미를 갖다가 그 유명했던 운동선수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냐? 그가 운동선수가 됐었을 때에는, 유명한 운동선수가 됐었을 때에는 늘 그의 관심은 운동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흥미도 역시 운동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심과 흥미를 운동에다가 두고 살다 보니 그가 유명한 운동선수가 됐는데 어느 한순간 운동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과 흥미를 둠으로 말미암아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안 좋은 부분들이 두각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에다가 관심과 흥미를 두고 삶을 살아야 되는가? 혹시 그 유명한 운동선수와 같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에 관심과 흥미를 두다가 결국은 신앙생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시간만 낭비하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멋진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신다고요. 이 제자들은 한 번도 생각지도 않았던 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쉽게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가르침을 받습니다. 뭐를요?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야 될까요? 이때 제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일생일대의 삶을 살면서 최고의 흥미라고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최고의 관심거리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고의 신나는 삶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출세하는 게 최고의 관심거리고 최고의 흥미거리일까요? 또 아니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최고의 관심거리요 최고의 흥미거리일까요? 그거보다 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죽어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위대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죽어도 사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영원히 산다는데, 아픔이 없는 가운데 영원히 산다는데, 죽음이 없는 가운데 영원히 산다는데, 아니 이거보다 더한 관심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흥미진진한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 아니 죽어도 영원히 산다? 질병이 없는 몸으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흥미진진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야구를 하는데 9회 말 투아웃, 이제 하나만 끝납니다. 그런데 투아웃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 아웃 하나면은 이제 내가 우승을 하게 되는데, 그 팀이 우승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마지막을 말로 홈런으로 끝을 냅니다. 이게 흥미진진하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죽어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에
이거보다 더 큰 관심거리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이거보다. 여러분, 내가 대학에 합격을 하느냐 합격을 안 하느냐, 이것도 흥미진진한 일이고 이것도 관심거리겠지만은 여러분,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관심거리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왜냐?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사실이요, 예수님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냐고요. 여러분,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보다도 더 관심거리가 부활이잖아요. 더 관심거리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더 흥미진진한 일이 부활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예수님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예수님은 어떤 의도가 있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 전혀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지?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전혀 관심거리도 없었지? 이제 너희가 이거 관심 가져. 이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어. 이거보다 귀한 일은 없어. 이거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는데 이것을 너희가 눈을 떠.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관심을 가져. 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기에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뭐하고? 붙들고 가나요 가르되. 다시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르되. 뭐에서 가나요 가르되?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붙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베드로가 단칼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마옵소서. 야, 세상에 이게 이제 우리 쪽으로 보자면은 얼마나 민망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냐고요. 아주 베드로가 단칼에 그리마옵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맞습니다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흥미를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맞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별 흥미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신 거로구나 라고는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전혀 흥미도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부터 비로소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단칼에 그리마옵소서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겐 관심거리가 뭐였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을 안 했어요. 또 관심거리뿐만이 아니라 흥미를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일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에 관심을 갖고 뭐에 흥미를 느끼고 삶을 살았느냐?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사람의 일에 흥미를 갖고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결국은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베드로가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살았던 그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관심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관심거리가 바로 뭐였느냐?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어디서 흥미를 느꼈느냐? 사람의 일을 통해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사람의 일을 통해 가지고 흥미를 느끼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로 흥미를 내가 느끼고 삶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결국은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사람의 일에 흥미를 갖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떠나다시피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따랐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거리는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일이었으니 사람의 일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17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오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자, 이스라엘 뭐라고요? 자, 이스라엘 뭐라고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고 있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 했어요? 도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골리앗을 보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 했다고 말씀을 하느냐? 도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도망했다는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히브리어로 누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한탄하다, 탄식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탄식을 하고 그 앞에서 한탄을 하면서 도망했던 이 사람들은 이게 누구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람의 일로 여겼을까요? 이걸 하나님의 일로 여겼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겼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일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한탄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 탄식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불평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원망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의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럴까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일은 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평안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평안을 누려야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이걸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탄식하게 되고,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는 그냥 애굽보다 못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하나님은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결국 20세 이상은 재앙으로 다 죽고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불평과 원망을 했던 20세 이상은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했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요. 광야에서 재앙으로 죽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때문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47절을 한번 봅시다. 누구냐? 다윗입니다. 한번 다윗을 봐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무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갔을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나갔을까요? 아마 다윗도 사람의 일을 생각했더라면 그 다 도망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다윗도 도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했다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가 너를 붙이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위기의 가운데 위기로 여기지 않고 그 위기를 기회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 이때부터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존경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또한 이루는데 복이 된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삶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관심을 가져라, 흥미를 가져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럼 바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죠. 부활에 관심을 가져야죠.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그 관심에서 멀어지는 순간 불평과 원망이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관심이 이제 사람의 관심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사람의 일에서 흥미를 느끼는 순간, 그래서 제자들을 봐보세요. 제자들이 사람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사람의 일을 통해서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관심은 그 사람을 통한 예수님이 행하실 때마다 표적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치료받는 거, 고침받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중풍병자가 걷게 되는 거, 소경이 보게 되는 거,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또 듣게 되는 거,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치료받는 거,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사람하고 연관된 일이었습니다. 사람하고 연관된 일에만 다 관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이랬대, 저 사람이 응답받았대, 저 사람의 이런 일이 있었대,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대,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오직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관심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흥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누구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의 생각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했죠.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과 뭐라고 말씀을 해요? 평안이래요.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평안이 따르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삶을 사는데 거기에 무슨 기쁨과 거기에 무슨 즐거움과 거기에 무슨 소망이 따르며 거기에 무슨 평안이 따르냐고요. 언제나 불안투성이죠. 언제나 걱정투성이고 염려투성이죠. 여러분, 이것은 없으니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입니다. 아니요, 못 사니까 걱정이 아니에요. 잘 살아도 걱정이요, 못 살아도 걱정입니다. 여러분, 죽겠네라고 하는 것은 잘 살아도 죽겠네요, 못 살아도 죽겠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바로 평안이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평안이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망은 사라집니다. 사망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뭐래요? 헛되고,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래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을 했죠.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예수 이름을,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3번 부인하고 떠나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떠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헛된 믿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재앙으로 죽는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느냐고요. 이게 바로 헛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헛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다 보니까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전하게 죄 가운데 뭐 할 것이요?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불평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짜증을 내고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평안이라고요. 바로 부활의 평안이 있다고요. 아니, 부활의 평안이 따른다고요. 부활의 소망이 넘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이제 흥미진진한 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흥미를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실 사람들이 아무리 이게 흥미로운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죽어도 사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신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죽어도 사는데 영원히 사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3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이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매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자,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옥에 갇혀 있는 이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옥에서 분명히 탄식을 하고 한탄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된 것도 무엇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됐느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은 사도가 됐었을 때 예수의 부활에 증인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베드로는 부활이 자기에게 확실히 돼서 부활에 대한 관심과 부활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자, 뭐가 그 손에서 벗겨졌다고 말씀을 합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쇠사슬은 그렇게 쉽게 벗겨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쉽게 벗겨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 기억을 하세요. 쇠사슬이 벗겨졌다, 그 손에서 벗겨졌다는 이 말씀을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거기에 따르게 되냐면은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린다고요.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보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그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지게 되고, 하나는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옥문은 그렇게 열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옥문을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고, 쇠사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이 쇠사슬을 벗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렸습니다. 벗겨졌습니다. 아니, 쇠사슬이 벗겨졌다고요. 옥문이 열려졌다고요. 옥에서도 그에게 자유가 따랐습니다. 쇠사슬이 그를 매인다 할지라도 그런 자유함이 따랐습니다. 이게 왜요? 부활에 관심을 갖고 부활의 흥미를 느끼며 부활의 소망이 있어 부활의 권능이 그에게 따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말씀을 같이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실도 신령한 몸이 뭐라고요?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아니, 썩을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고요. 없어질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고요.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산대요. 여러분, 이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아니, 그리고 약한 몸이 아닙니다. 질병 있는 몸이 아닙니다. 천한 몸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실비실하는 몸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억력이 없는 몸이 아닙니다. 강한 몸,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삶을 산다니, 이것처럼 흥미진진한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이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활이 신나는 일이니까 그러면 어디에 모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신나는 일이다 관심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흥미로운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관심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이 흥미로운 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심과 흥미가 있어 이제 여러분의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